네, 오늘 본문은 예수의 제자 파송 설교 마지막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파송 설교 본문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가장 먼저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예수께서는 이제 그들을 보내시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것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향해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에게 오는 실체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이미 온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로서 예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일단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오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며 살아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그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는 것은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았는데 세상에는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고 여전히 그 제자 공동체에는 세상 속에서 존재하기에 너무나 나약하고 연약한 그러한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뱀과 같은 슬기로움과 비둘기와 같은 순전함이었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움과 순전함은 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고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원동력이 되고 예수의 제자 공동체를 세상 속에서부터 구별해주는 그러한 중요한 표지가 되기도 합니다. 온갖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슬기로움과 순전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존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들을 하나님 편에서도 역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은 하늘을 나는 참새보다 더 귀한 당신의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신다 라고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칼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지만 교회를 향한 세상의 박해 역시 쉽게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영혼도 몸도 지키시는 하나님이 머리카락까지 세실 만큼 아주 세밀하게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시지만 그들이 복음을 따라 살고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한 그들을 둘러싼 박해 울타리 역시 쉽게 거치지 않을 것인데 34절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게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데요.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를 향한 세상의 이 겁박과 박해와 핍박이 드세냐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칼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향한 박해와 핍박은 쉽사리 거두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우스갯소리이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따르미들은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라고 하는 탄식을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모여져 있었던 그런 이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 좀 하루 건너 하루라도 삶의 형편이 좀 나아져야 내가 예수를 믿은 뭔가 좀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가 아니라
도리어 칼을 주려고 왔다라고 하신 것이 마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평화가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겨누고 있는 칼이 도무지 거두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삶을 매일매일 그들은 살아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가시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주님께서 수태하실 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그렇게 말씀이 약속으로 주어졌고, 그런가 하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께서는 하나같이 평안이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마음의 안위가 아니라 평화를 의미합니다. 평화 가운데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함께 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두 기둥은 바로 은혜와 평화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예수의 파송설교 12절과 13절에도 보시면 예수의 복음의 결정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평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에 평화를 빈다고 임사하여라.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평화의 나라인 이 하나님 나라,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평화의 나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땅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그들의 말도 듣지 않은 이들은 이 땅의 부지기수였습니다. 세상은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법정에 넘겨주고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그들은 매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하는 평화의 복음이 황제가 내려주는 평화에 반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이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제가 주는 평화, 로마의 평화는 폭력 위에 세워지는, 수탈 위에 세워지는 거짓 평화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보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 평화라고 착각을 하고 참된 평화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는 그들과 이방 사람들 앞에서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의 제자들은 또 복음을 증거하기를 강요당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나면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죽음인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단 하나, 예수 이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혐오스럽게 여김을 받았고 고난을 당하기를 자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이 세상에 일으킬 파장이 평화가 아니라 칼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정해진 수순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의 평화는 거짓 평화요,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참된 평화였기 때문에 참된 평화를 평화의 복음으로 듣는 거짓 평화를 숭상하는 이들은 당연히 그들을 향하여 칼을 들고 겨눌 것이 뻔할 것이기 때문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의 평화는 칼 위에 세워진 거짓 평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오셨다는 것은 교회를 향한 세상의 적대적인 태도, 당연한 기다림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본문 이전에 기록되어 있는 예리때 가운데로 양을 보내는 것과 같은 그런 예수의 심정을 잘 드러내는 대목이기도 하고, 또 반면으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마음을 단단히 먹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응당 자신의 삶에 칼이 겨누어질 것을 마음을 먹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 그 당시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신앙의 결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세상에 줄 수도 없는 거짓 평화가 진짜 평화인 줄 착각하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데, 사실은 그 평화를 담지하고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 공동체의 삶에는 칼이 겨누어질 것이 뻔한 수순이었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것은 심지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식구가 되어버린 상황에까지 이를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의 식구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더더욱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를 사랑하는 것, 다른 그 무엇보다 예수를 사랑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당신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사람도, 당신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당신에게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착각하는 것처럼 부모에 대한 효와 자식에 대한 자애를 행하지 말라는 말씀이 결단코 아닙니다. 오늘 사실은 이 땅을 사랑하는 부모를 섬기는 이들과 자식을 기르는 이들이 너무나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나는 뭐죠? 네, 뭐라고 얘기하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부모를 향한 예수를 향한 사랑보다 더 큰 효, 사랑을 실천하는 것, 또 자식을 향하여 더 큰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고 내가 믿음이 연약하다, 그러면 안 되는데,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사실은 실상 삶은 부모에 대한 어떤 효의 마음과 자식에 대한 자애의 마음이 그 어느 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고 보게 됩니다마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부모에 대한 효가 큰 것을 나무라시거나 자식을 향한 자애를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를 따라서 살다 보면 내가 먼저가 아니라 가족에게서 먼저 더 이제 어려움을 먼저 겪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이제 예로 드시면서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부모보다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 예수를 향한 더 큰 사랑은 어떤 사랑까지 맞닿아 있는가 하면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랑으로 나를 더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라고 했던 그 부모도, 자녀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자녀도 사실은 내가 예수에 대한 그 큰 사랑으로 부모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내 목숨을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사실은 그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닮아서 다른 사람들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잃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두가 칼을 들고 나를 적대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갈 길은 예수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목숨을 잃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자신의 그것과 동일시 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와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와 하나가 되는 길은 어떤 도를 닦고 명상을 하거나 혹은 우리식의 표현대로 하면 기도를 많이 하거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걸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영험한 체험을 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 예수를 닮아서 내 삶을 십자가에 오롯이 못 박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곧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다.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다마스쿠스를 향해서 가던 바울을 만나신 주님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죠.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께서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곧 당신 자신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제자들의 삶이 비록 온갖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지만 일각에는 비록 소수일 것이지만 그들을 맞이하고 환대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이들은 이전에 있었던 예언자들에게도 있었고 의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의인은 조금 모호한 표현이긴 한데요. 구약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이 되는데 시편 1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을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를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1편 마지막 부분의 결론에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기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알아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되게 좀 확 와닿지는 않는 표현이죠.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위로의 말씀이라고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알아주실 거야. 너를 인정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힘겨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핍박과 박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로와 힘은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알아준다는 것,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
비록 지금 당장은 그 힘겨운 삶이 해결되지는 않아도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한다는 것, 사실은 그것이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그것을 노래했고, 오늘 주님께서도 예수의 제자 공동체들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너희들의 삶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했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언자들이나 의인들이 받을 상은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살았던 그 삶 자체, 하나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비록 내 삶의 형편이 오늘 내일 나아지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그런 삶, 그 삶 자체가 그들에게는 가장 큰 상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신실하게 사는 삶이 비록 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된 삶과는 그 결이 다를 수는 있어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 가장 큰 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작은 사람들, 여전히 작은 공동체, 여전히 세상에서 소수에 불과한 사람들인 예수의 제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건네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주는 상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서 10장을 통해서 관통해서 흐르는 주제는 예수를 따르는 삶이 결단코 녹록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녹록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서 예수를 따르는 삶 자체가 결국은 순교, 죽음까지 각오해야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삶의 끝은 참된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을 뿐이고, 그래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을 뿐일 뿐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하지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수만 적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 길을 찾는 이들은 적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넓은 문과 널찍한 길은 결국 멸망으로 통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명으로 이끄는 좁고 좁은 길을 걸어가다 보면 수많은 난관을 만나기 마련이지만 상황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겪는 어려움도 있기 마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제자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보고 계심을 믿으며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도 다른 누구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화의 복음을 입으로 삶으로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죽음의 위협에 놓여질 때도 있지만, 그렇게 그것도 자기 십자가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길을 끝까지 걸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 삶에 주어지는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그것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로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이것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내 삶의 위로가 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경험할 수도 있다라고 소망을 해봅니다. 우리 전주 보금자리 교회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걸어가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날마다 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